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은 지난주 목요일 서울시청 앞 잔디광장에서 있었던 한국교회 기도의 날 주제 성구였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나라를 사랑하는 한국교회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강연도 설교도 다 생략한 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12시부터 2시까지 2시간 동안 찬양과 기도 시간을 가진 후에 행사장을 질서 있게 빠져나왔습니다. 그날 주변에는 많은 기독교 단체들과 보수 단체들의 시국 관련 집회가 오후 내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나라를 위해 기도에 전념했던 한국교회 성도들의 순수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기도회에 참여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오신 우리 교회 교우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오늘 한국교회 기도의 날 행사의 주제 성구였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려고 합니다. 당일에는 설교가 없었지만 그냥 지나가기는 너무너무 아까운, 오늘날 우리 모두가 귀담아 들어야 할 매우 요긴한 교훈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현 시국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갖고 있으며 성도들과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태도는 무엇인지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국가적 위기를 만났을 때 나라를 살리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나라의 수많은 문제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할 몇 가지 명제들을 오늘 본문에서 뽑아가지고 여러분에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명제는 세상에는 언제나 재앙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에 어떤 재앙이 나옵니까? 우리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서 유행할 때에 가뭄이 찾아오고 메뚜기가 출현해서 모든 토지 소산물을 빼앗아가고 전염병이 유행해서 사람과 가축들이 고통당하고 이런 내용이 지금 언급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이것 말고 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안보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심각한 위협을 받는 것도 재앙에 해당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어려움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벌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징벌을 내리실까요? 그 땅의 사람들이 범죄하고 타락하니까. 역사적으로 하나님은 타락한 시대와 사회와 나라를 항상 심판해 오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지역적으로 심판하셔서 멸망을 당했죠. 또 이스라엘 민족이 국가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타락했을 때 이방 족속을 들어서 계속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또 노아 때는 전 세계가 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세계적인 재앙을 물러서 내리지 아니하십니까? 안타까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언제나 악을 행할 것입니다. 말세가 가까이 올수록 세상은 더욱 죄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가진 자는 가진 자대로, 없는 자는 없는 대로, 배운 자는 배운 대로, 못 배운 자는 못 배운 대로,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국민들은 국민대로, 그리고 진보는 진보대로, 보수는 보수대로 죄를 짓습니다. 누가 이 말에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과연 나는 아니라고 누가 항변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역대로 누가 정권을 잡든지, 어느 정당이 나라를 다스리든지, 나라는 항상 불안했으며 불안전했고 불공평했고 불의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요, 무능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사회는 근본적으로 많은 문제와 모순을 안고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명제라면, 두 번째 꼭 기억해야 할 명제는, 이 세상의 소망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기관들이 많이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당신의 교회에 머물러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그 다음 구절 16절에 가서 보시면은 하나님이 솔로몬이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는데, 이 말씀을 신학적인 관점에서 적용을 해본다면 오늘날 지상에 있는 교회들, 그리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은 관심을 집중시켜서 그들을 통하여 세상 역사를 운행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의 중심이요,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본부요, 성도들은 그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진짜 위기란 교회와 성도들이 거룩함을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본분을 망각했을 때이라니까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을 때, 그만 교회는 빛을 잃고 그 바람에 세상은 혼돈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당신의 백성들을 찾으십니다. 어떤 백성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당신의 백성들. 그것이 14절에 나오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거룩한 길 살아가는 백성들, 교만이 행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백성들, 바로 이들이야말로 나라의 소망입니다. 이들은 다 부패하고 썩었어도 남은 구루터기와 같은 존재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나라를 치유하시고 생명력을 흘려보낼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멸망당한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확신하기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분의 이름으로 불리어지기를 기뻐하며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백성들이 있는 한 이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을 줄로 확신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명제는, 나라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라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만국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테니까 우리는 손을 놓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지켜봐야만 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라를 살리시는 분이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 편에서, 특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나라를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 4가지를 오늘 나라가 어려운 중에 여러분들에게 제시할 때 꼭 마음에 새기고 이 방법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진정으로 애국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방법은 우리의 공격, 오늘날의 혼란이 나의 책임 때문이란 인식을 갖고 나부터 먼저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나와 교회의 잘못 때문이란 인식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나라의 위기는 교회를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란 사실을 아십니까? 한국 교회여, 왜 어두움 가운데 있느냐? 깨어서 빛을 발하라.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이여, 그 믿음 어디 가고 세상을 닮아 빛을 잃어버렸는가? 다시 교회의 거룩성을 회복하라. 주님이 질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할 때 그 나라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아십니까? 그는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을 때 저 멀리 파사 제국의 수상궁에 왕을 섬기는 고위 관료로 유대인이었지만은 출세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어요. 그런데 멀리 예루살렘 본국으로부터 나라가 멸망당하고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듣고 지나갈 일이죠. 나 혼자 여기서 편하게 잘 먹고 잘 지내면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그곳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비록 유대인이었지만은 자신은 그들의 잘못에 함께 한 것도 없고 말이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멀리서 온 자기 나라의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는 금식 기도를 들어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나와 내 집이 여호와께 죄를 지었사오며, 이런 자세. 하나님, 나라가 위태로운 것은 나와 내 집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해서입니다. 여기서부터 애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수상궁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셔요. 그리고서는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터 위에서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추스려 가지고 성벽을 재건하는 리더로 쓰임받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로, 영적인 리더로 세워주셨을진데 먼저 우리 자신부터, 나부터 하나님 앞에 혹 바로 서지 못한 것들을 면밀히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하면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공격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사탄, 마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붙들고 싸우는 자들이 아니라 배후에 역사하는 사탄, 마귀와 영적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 대해서 적기심을 갖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태도가 아니에요. 아무리 명분이 의롭다고 해도 상대방을 증오하고 분노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누구의 뜻을 이룹니까? 마귀의 뜻을 이루는데 협조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넘어가시면 안 돼요. 이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통하는 것 아니겠어요? 왜?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에만 현상적으로 사건을 이해하니까. 그러나 우리는 현상을 넘어 영적으로 되어지는 일을 믿음으로 해석하면서 우리의 공격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사탄막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어려움 배후에 역사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 하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나누어지지 않도록 하나됨을 지키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분열은 마귀의 계략이에요. 결국 견고한 공동체와 나라를 이간질시키고 마음을 나누게 함으로써 힘을 빼버리고 여지없이 자기 뜻을 펼치는 역사가 얼마나 비일비재하는지 몰라요. 이 마귀의 계략을 잘 안다면 우리는 같은 편끼리, 같은 민족끼리, 그리고 우리들은 더더욱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아 사탄 마귀를 대적하는 전우들 아닙니까? 동지 아닙니까? 우리들끼리 상호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해서야 말이 됩니까? 사탄 마귀 뒤에서 박수치며 좋아라 할 일 만들 필요가 어디 있어요?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가 이런 사탄의 계략에 다 넘어갔어요. 심지어 교회들도 마음들이 그냥 쫙쫙쫙쫙 나누어진 것이 지금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핸드폰을 다 갖고 있겠습니다만은 핸드폰에 단톡방 있잖아요. 동호회끼리, 또 졸업한 분들끼리. 그런데 그 단톡방조차도 다 그냥 분위기가 험악해져 가지고 마음들이 다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촛불 그림을 올리면 어떤 사람이 쥐깍 태극기 그림을 올려놓고 막 서로 그냥 이게 옳다 저게 틀리다 이러고 있으니 큰일 났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한국교회 기도의 날, 참 순수하게 교회의 이름으로 설득력 없는 그런 시국 선언도 하고 하는 일을 보면서 안타까워가지고 각 지역에 있는 기독교 연합회 회장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정말 이 어려운 때에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거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자. 그래서 시작된 게 한국교회 기도의 날이거든요. 저는 대전 기독교연합회 부회장이기 때문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전체를 지켜보았어요. 행사 당일 전날에도 연합회 사무실에 가서 준비를 같이 했는데 그곳에 들어가니까 회장 목사님, 또 사무실 업무를 보는 사무총장님 전화를 받느라 일을 못해. 전화인즉슨 보수 기독교 단체들에게서 자꾸 협박 아닌 협박 전화가 오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끼리만 따로 놀 거냐? 왜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느냐? 앞으로 대전 기독교연합회를 도와주나 봐라. 이렇게 전화하는데 일을 못 볼 정도로 막 여기저기서 전화가 오니까 아이고 회장 목사님 제명에 죽을까 싶은 거예요. 내가 내년에 대전시 기독교연합회 회장인데 내가 올해 회장이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참 이 선한 일 하면서도 그렇게 공격을 당하더라고. 그러고 끝나면 좋게 이번에는 또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또 전화를 합니다. 왜 그곳에 올라가느냐? 그게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런 보수 기독교 단체들하고 결국은 짝짝꿍을 해가지고 거기서 만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러면서 또 그냥 얼마나 질타를 하는지 몰라요. 야, 그저 이 순수하게 주님만 바라보겠다는 것도 사람들에게는 이미 눈에 꺼풀이 씌어가지고 제대로 현상을 파악을 못하더라고.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을 그 면면을 보면은 기가 막힙니다. 그 제자들 가운데는 다양한 직업과 출신 성분이 전부 다 제각기 달랐어요. 그 가운데 실롯인 시몬, 이 실롯이란 말은 질롯, 열심당원을 가리키거든요. 당시 유대인으로서 로마에 대항해서 반정부 운동을 벌였던 애국 집단, 그 애국 집단의 당원이에요. 당원, 시몬이란 제자가. 그런가 하면 여러분, 세리마테 기억하십니까? 세리마테는 유대인이었지만 그 로마 정부에 빌붙어가지고 온갖 부정을 일삼으며 자기 민족에게 착취하고 부당하게 부를 쌓아가면서 친정부 성향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정말 물과 기름처럼 도무지 하나 될 수 없었던 왼수들이에요, 왼수들.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원수들을 하나로 모아 십자가로 막힌 담을 허무시고 한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게 만든 것이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그렇게 예수 믿어 그 능력을 힘입어 함께 주님의 몸을 이루었건만 또다시 우리가 사탄 마귀의 계략에 넘어가서 이 주님의 몸을 갈기갈기 찢어서야 되겠습니까? 선호하는 정당이나 내가 주장하는 이념이 십자가보다 더 중합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목장으로 모일 수도 있어요. 또 음식을 나누면서 침묵할 수 있어요. 야외 예배 가서도 바깥에서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가족끼리는 여하불문 정치 이야기를 함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이 듣고 설득당할 것도 아니고 다 자기들 생각머리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민족을 어떻든지 간에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붙들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우리는 교회를 하나됨을 이루는 일에 함께 마음을 모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포용해야 돼요. 서로 관용함으로써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켜 나가셔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네 번째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함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나라를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볼 때 기도는 대단히 소극적이고 무력한 방법 같지만은 역사적으로 가장 강력하고 적극적인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기억합시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민족은 결코 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이 나라를 붙들고 계십니다. 지켜주십니다. 역사적으로 한국은 기도를 통해서 나라가 세워지고 보존되고 위기를 헤쳐나가고 이만큼 먹고 살만한 나라로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6.25 전쟁 당시에 전세가 밀리고 밀려서 낙동강 전선만을 남겨두고 그리고 피난민들과 모든 백성들이 이제 절망에 빠져 있었을 때에 부산 초량교회에서는 문을 열어서 피난민들을 자기들 예배당에 다 수용을 합니다. 그때 피난 온 250명의 목회자들이
숙식하면서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구국 기도회를 열어요. 이것이 초량교회 교회 연역에도 나옵니다. 6.25 사변으로 피난 동포 수용, 국난 극복 기도회에서 통해 자복 운동을 전개하다. 야, 그 교회 역사적으로도 참 자부심을 가질만 하네요. 당시 한상동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하셨고 이승만 대통령도 여러 차례 참여했습니다. 당시 경남도지사 양성봉 장로님도 매일같이 그 기도회에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한참 기도회가 무르익어갈 때 9월 15일 누구도 장담할 수 없었던 인천 상륙 작전이 대성공으로 작전을 마친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일이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한국교회 성도들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긍휼히 여김을 받고자 마음을 모았던 그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도록 여러 여건을 마련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까? 그때 기도회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부르던 찬송가가 있었으니 찬송가 387장 멀리 멀리 갔더니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다같이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여러분, 이 찬송가 작사를 누가 한 줄 알아요? 당시 한국에 온 선교사 베이랑 선교사의 부인이 작사를 했어요. 이 베이랑 선교사는 영어 이름이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예요. 숭실대학교를 설립한 장본인입니다. 근데 그 부인이 부산까지 본인도 피난 왔지만은 그 처참한 상황 속에서 한국 국민들이 절망한 채 이리저리 방황하는 이 불쌍한 모습을 보면서 시를 지어서 찬송가에 붙여가지고 곡이 나온 거예요. 주님, 떠나가지 마시고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 민족과 길이 함께 하셔서 살려주세요. 그 당시 어려운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진 곡입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과거 숱한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이만큼 복을 받고 살 수 있는 것은 애국가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가사 자체가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내가 왜 이렇게 또릿또릿하게 가사를 발음한지 알아요? 이게 한국 선교 초창기에 찬송가 14장에 들어있는 찬송가였어요. 우리나라 애국가가. 그때 이미 가사는 하나님이 보호하사로 돼 있는데 이 시대가 하도 악하니까 다른 종교 종파들이 기독교만 하나님이냐 하면서 이걸 그냥 운동을 벌려가지고 바꿔버렸어. 하느님이 보호하사, 불교 용어까지 포함시켜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애국가를 불러 하나님이 보호하는, 그래서 우리나라 만세되어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기도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사야 62편 7절에 여호와께서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로 일하시게 하라. 어떻게?
우리가 기도함으로. 1989년 11월 9일, 그날은 전 세계적으로 역사적인 날이었어요. 동독과 서독이 통일이 되는 그런 참 의미 있는 날이었죠. 그 당시 나는 군목으로 강원도 전방에서 근무하고 있었어요. 그때 아침에 배달된 한 조간 신문이 지금도 기억에 선한 거 있죠. 일면에 독일의 통일을 알리는 큰 제목이 있고, 그리고 소상하게 기사가 실려 있어요. 그런데 그때 내 눈에 들어온 기사가 있었으니 일면 저 하단 끝에 머리에 아주 작은 분량의 기사가 있었는데, 동독에 있는 라이프치히라는 도시의 니콜라스 교회에서 통일이 되기 직전까지 시민들이 모여 기도했다, 이 내용이 일반 신문에 실렸더라고. 그리고 제가 확 느낌이 오는데,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역사를 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역사를 보는 관점의 차이구나. 세상 사람들은 그냥 자기들이 통일을 만들어낸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이 독일 통일조차도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배후에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구나. 자, 그걸 일간지가 놓치지 않고 자그마하게 기사를 올려놓았더라고. 나는 그게 다가왔어요. 왜? 그것이 하나님이 나라를 살리는 방법인 줄 알기 때문에. 니콜라스 교회에서 젊은 목회자가 부임해가지고 월요일마다 성경 공부하고 기도회를 하는 이런 모임이 한 6, 7명씩 모여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점점 수가 불어나는데 걷잡을 수 없습니다. 막 700명, 그 교회당이 1000명 정도 들어가는 공간인데 나중에는 1000명을 넘어 2만 명, 7만 명, 교회당 수용을 못하니까 교회 주변으로 그냥 거리거리 가득가득 채운 거 있죠. 스피커로 듣고 그리고 기도하고 말이죠. 당시 동독 비밀 경찰들이 그 모임을 회방하고 막아내려고 사복을 입혀가지고 경찰들을 투입을 시켰는데도 막아낼 수가 없어요. 그들이 변화되면 변화됐지. 이렇게 해서 기도한 후에 자유행진을 통해서 저 장벽으로 걸어나가 무너뜨린 것이 오늘날 통일인 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독일 통일은 인간의 정치술이나 외교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기도의 힘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로 된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은 이 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나는 우리 대전 중보교회가 한국의 중심 대전 땅에 위치해 있고, 또 대전을 지키는 초입에, 그것도 언덕에 우뚝 서 있지 않습니까?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서 여기서 올려드리는 기도가 저 한반도 전역에 퍼져나가고 저 북녘 땅을 새롭게 하고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기도의 전당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신앙 선배들의 기도를 다시 회복합시다.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이 땅을 위해 기도합시다. 나라가 혼란에 빠진 것은 교회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 중심에 목회자인 저가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우리 스스로 가슴을 치면서 눈을 들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기 시작할 때 나라는 반드시 회복이 되고 살아나고 세계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복음의 제사장 민족으로 하나님이 말세에 크게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